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소위 설교를 한 게 한 52년 됩니다. 68년도 학생들을 어느 교회 학생회를 지도할 때부터 올해까지 따지니까 50년이 넘네요.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설교구나.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 말고 다른 걸 잘하면, 심한 말이지만 가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 말고 다른 걸로 판을 치는 목회자가 많이 계셔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건 난 가짜라고 봅니다. 왜냐? 목사는 예수를 전하는 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근데 저도 50년 이상 했지만 뭐 예수를 바로 알아야 전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전번에 여기 와서 저쪽에서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두 번째 오는데 그때 말씀의 주제는 예수를 다시 찾자, 그런 거였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아닌 걸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 항상 그게 안타까워요. 자기는 그게 제대로 가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제 생각에 보입니다. 그게 참 이렇게 뜬금없이 훌륭한 후배 목사님을 제가 알게 돼서 송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설교할 자리를 주는데 저는 엄청 다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도대체가 예수를 전할 자리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나보고 오라 그래서 설교해달라는데도 별로 없고, 저 나사렛 교회지만은 평생에 처음이면서 마지막으로 부흥회 한번 해봤어요. 윤영환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당교회에 계실 때 막 억지로 했을 거야 아마. 야, 나 너 교회 저 부흥회 한번 하게 해달라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막 억지로 했을 거예요. 억지로. 근데 그때 참 걔는 억지로 시켰지만 저는 억지로가 안 되죠. 정말로 정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서울로 그 교회 새로 신축해놓은 교회 헌금을 위해서 부흥회 끝나고, 그때는 식목오살이라고 그랬어요. 서울로 식목오살이 오는 처녀도 있었어요. 건축 헌금 낸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를 그 후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 크죠? 그 남당 지역에. 그래서 저는 송금성 목사님께 감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건 이제 깔아놓는 얘기고, 송금성 목사님께 감사해요. 그래도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저보고 맨날 형님이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저하고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일함되지만 저도 곧 80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목회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또 은퇴라는 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3월에 새로 교회를 조그맣게 짓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후임자가 없어요. 왜? 약하니까. 오면 굶어 죽게 생겼는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70이 넘은 지가 이제 10년 돼 가는데도 관상교회에 오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새로 지면 또 나서겠죠? 그러면 저는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은퇴해도 딴 교회 안 간다. 교회 마당을 쓸고 눈을 쓸고 사찰 노릇을 하더라도 난 이 교회를 지킬 거다. 아멘. 제가 그 교회 40년 됐어요. 아멘. 65년 된 교회인데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왜 갑니까? 은퇴하고 후임자 왔다고 왜 딴 교회 갑니까? 수렴 청정할까봐 그런데 수렴 청정할 건 하고 신자들을 잘못 가르치면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송 목사님께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소리가 이기니라. 아마 이런 제목은 전 세계 목사님들이나 우리나라 교회도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입니다. 소리가 이기니라. 소리가 이기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죠. 나는 그의 어찌된 영문을 몰라요. 빌라도는 그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인데 이 도대체 어떠한 형편에서 양심적인 사람인가? 예수를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나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양심적이다? 양심적인 사람이 유대 남의 나라에 와서 총독 노릇을 한다? 그것도 참 안 돼요. 어쨌든 3번이나 예수를 살려주겠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볼 때 죄가 없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한다고 고소하였으나 내가 자세히 사실하여 보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바보입니까? 빌라도가 바보예요? 아니면 성령이 안 계셔서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없다 이거예요. 야, 정말 빌라도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나타낸 걸 보면은 참 빌라도도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 죄가 없으시다고 만천하에 사람들 앞에 공개했으니까. 15절에 보면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다. 죽일 일이 없어. 그 너희들이 암을 떠들고 여러분들이 뭐가 하니까 몇 대 때려서 내놓고 또 때리긴 또 왜 때려? 죄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몇 대 때려서 내놓게 때리면 그냥 내보내면 좀 뭐하니까 애기를 좀 몇 대 때리기라도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내 마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그러니까. 또 6월절 명절에 특사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정 특사, 8.15 특사 있듯이 여기도 그 특사가 성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특사를 하는 거예요. 명절에 그래도 한 사람 풀어주자.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거죠. 죄가 없는 사람 나 풀어주고 싶은데 마침 특사 제도가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 아니다.
바라바를 하려더라. 바라바. 계속 바라바를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몇 번 살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3번. 3번이라. 3번이면요 더 이상 할 거 없는 거예요. 3번 했어요. 3번을 셋을 뭐 성경에도 뭐 완전수라 이렇게 3번이나 살려주려고 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왜냐? 빌라도가 결국은 졌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저들이 소리 질러 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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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소리에 져서 그 소리가 이겨서 빌라도는 자기의 확신과 신념과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는 데 내줬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음이 암만 그렇더라도 지 명령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신앙 고백에 늘 나오잖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주.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는 계속 신앙 고백이 고백되는 날까지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살려주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왜 의문이냐? 이 사도신경이라는 건 옛날엔 신교가 없을 때 카톨릭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꾸민 거예요. 꾸민 거. 그래서 그 공회라는 말도 그게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카톨릭이라는 뜻이 카톨릭. 그게 카톨릭 자기네들 말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공회라는 말을 교회로 바꿨으면 내 혼자 암송할 때는 교회라고 꼭 그래요. 공회라고 안 그래요. 공회는 걔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그건 그렇고 어쨌거나 이거 빌라도는 그런 그 예수를 죽는데 내중 철천지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어요. 근데 몇 대 때려서 놓겠다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저희의 큰 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누구를 살려주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랬어요.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게 바라바라 그래. 바라바. 밀란과 살인. 그럼 그건 무슨 죄입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놔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한 사람은 죽게 해주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모순이에요. 모순.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그러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놔주고 그것도 사형수를.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혔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그 사람들도 내내 비슷한 죄를 졌지만 예수는 그냥 죽는데 내주고. 이게 왜 그랬냐? 저희들의 소리가 이겼다. 소리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이겼다. 자, 이제 소리에 대해서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소리를 지르니까 들어가면 돼, 연아. 자기 생각을 적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잘 빌라고 그랬다 그랬어.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큰 소리 질러가지고 외친 거기에 져서 사형수 바라바를 살려두고 예수는 죽게 했어요. 그러면 큰 소리라는 게 뭡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 예수를 죽이라 그런 큰 소리 들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떠드니까 왜 죽이라 그랬는지
왜 내가 이 소리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언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궁중심리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동했다고 그죠? 뭐 돈을 찔러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뭐 요새도 그런 집회 가면 5만 원씩 받고 왔다 그런 사람도 덜 있는데 아마 그때도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몰라요. 왜 내가 죽이라 그러지?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주머니 왜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요. 거의 다 그렇게 말해요. 100이면 100.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언 죄를 졌는지, 왜 십자가에 죽는지, 빌라도 같은 엄청난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 실제로 조용히 와서 물어보면 아들이나 딸이 엄마 오늘 소리 질렀는데 왜 그랬어? 야 나도 몰라. 통장이나 반장이 다 오라 그래서 간 거고 소리 질르라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도 몰라. 큰 소리의 특색이 그겁니다. 큰 소리.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건 빌라도가 자기도 알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모매하고 선동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에 져서 안 죽어야 되는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 되는 사람을 살려줬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 여러분이 더 깊다고 생각해요? 더 철저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그것보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깊고 철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큰 소리요 많은 사람의 소리요 여럿이 한꺼번에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소리인가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정되어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이라고 하는 각본에 의해서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덤벙덤벙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시나리오라는 건 시나리오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본에 의해서 빌라도는 그래도 죽이라 그랬고 사람들은 소리 질러라 그랬고 예수님은 죽는 자인가 하면서 덤벙덤벙 걸어가 죽고 이거는 이번 연극에서 내가 할 일이야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큰 소리도 나오고 미미한 소리도 나옵니다. 소위 큰 소리 예수님이 소리 질린 큰 소리가 3번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처음에는 나사로를 살릴 때 저 무덤 속에 들어있는 나사로한테 대해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날 때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리 속삭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셨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그래도 뭐 마이크는 없지만
저쪽 곁까지 들리게 또 뚫뚫뚫 이렇게 막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릴지도 모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 있었을 것 같아요? 성전을 청소할 때,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막 난장판을 그게 성전 아니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데요. 그거. 이방인의 뜰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명절에 제물을 바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거기 가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행패를 부리신 거예요. 행패. 이를테면 행패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손이 양인이 뭐 비둘기 다 내쫓고 그 삼자가 볼 때 그 행패지 그게 우리가 볼 때 점잖은 행동 아니잖아요. 그때 여보세요 나가세요 이러면서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소리 질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이랬을 것 같아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단 말이야. 제 생각에 확실히 그래요. 그 다음 두 번고 확실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서 그랬냐면요.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 사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걸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랬어요. 그게 큰 소리가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운명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저는 큰 소리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마 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십자가에 달리면서 몇 말씀 하셨어요? 7말씀을 하셨죠. 그 7말씀이 다 조용조용히 한 건데 마태는 그거를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마태가 잘못 기록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큰 소리로 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을 안 하셨어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소리로 그래고 운명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 생각이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2번 큰 소리. 예수님은요 전도하실 때도 큰 소리 친 적 아무도 없어요. 산상보훈을 하실 때 뭐 수백 명 또는 뭐 수천 명 보였다고 쳐요. 그때 마이크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 어떻게 외워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아무리 큰 소리로 심령이 가난한 복이 그래도 저치가 안 들려요. 근데 왜 소리를 질러 힘들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 가까이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대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그리고 또 안 들린 사람은 나중 끝나면 그 앞에 있던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예요. 가까이 하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은 안 쳐줘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냥 열어주신다고는 안 그랬어요. 찾으라. 그냥 얻게 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찾으라래요.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명령하신 게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근데 배우기 싫고 찾기 싫고 구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큰 소리로 안 하신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러면 큰 소리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큰 소리가 일단 큰 소리로 지른 사람은 자기가 왜 예수를 죽이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큰 소리에 져서 안 죽을 사람을 죽이게 한 빌라도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그 큰 소리에 의해서 살아난 바라바 같은 인간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 삼위일체가 돼서 빌라도, 바라바, 유대인들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그 큰 소리의 세력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마귀의 소리다 그겁니다. 악마의 소리.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겠어요?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살리셨어요? 영원히 죽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빌라도의 말대로 그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결국 살인하고 밀란을 꾸민 그 사람과 한 통 속에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 죽이며부터 세계 만방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2000만인데 자기 나라에 못 돌아와요. 400만도 안 돼요. 거기 유대 나라에 지금 사는 사람이. 1948년에 독립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나라다 그래가지고 쬐끄만 땅 차지하고서는 한 300만 400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소위 예비군이라는 게, 우리나라 예비군이 그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 보고서 본 따서 한 거예요. 들에 가도 맨날 총 가져가요. 총 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총 가져가서 전쟁 준비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그렇지 않아요. 중동 전쟁하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요. 나는 그거를 저게 예수를 죽인 대가다.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빌란을 꾸미고 살인을 한 바라바 편이 된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그런 자의 편에 서 있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얘기는 오늘날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오늘날 세계 만방의 교회가 큰 소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큰 소리 치는 교회 많이 갔어요. 방언 연습을 시킨다든지 통성기도를 시킨다든지 근데 많이 다녀봤어요. 좀 저기 하지만 그런 통성기도 끝나고 나서 사람 하나 불러다 물어봤어요. 오늘 뭐라고 기도했어요? 몰라요. 자기가 기도한 것도 몰라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 방언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지. 큰 소리만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저희들은 큰 소리로 해야 되는 줄 안다고요. 은밀한 중에 조용히. 왜 그걸 실천을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걸 선동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옛날에 붕사들은 이 마이크 이용을 많이 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나 그런 집회도 많이 가봤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만족이라 그래요. 자기만족.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만족을? 저는 이미 자기상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게 원래의 뜻이 자기만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은 괜히 기분 좋아. 오늘 아주 교회 잘 갔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을 착각. 저는 이미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자기만족. 자기만족에 취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다 그러면 안 되죠? 많아요. 근데 그 자기만족이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요.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제까지 잘못 믿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만족에 취해서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유감이지만 불행한 거예요. 자기는 기차로 말하면 탈선을 한 기차에 타고 있는데도 이 기차 타고는 괜찮을 줄 알아요. 기차가 탈선했다. 나는 기차가 탈선한 예를 많이 드는데, 왜냐?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철로라고 하는 건 예수다. 이 철로에서 벗어나는 건 교회든 정부든 나라든 국민이든 다 정복이에요. 망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요새 시끄럽습니까? 탈선했어요. 탈선을 조장하고 있어요. 탈선을 조장하고 탈선을 부추기고 탈선했어도 안 했다고 그러고 국민을 속이고 하는 그 모든 일의 앞장을 교회가 섰어요. 교회가 먼저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를, 죄 없으신 예수,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영원한 철로가 되신 그 예수를 저버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한 거예요. 뭘로? 큰 소리로. 대형교회 음향시설 보세요.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가지고 말이요. 예? 그러다고 하나님이 잘한다. 사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잘한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이 들으신다.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오늘 교회 잘 갔다. 실제로 예수님을 가르칠 때는 다 졸아요, 졸아. 왜? 예수님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요,